오늘은 아모스 4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시간에도 충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한 번의 경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이 이제 오늘 아모스 4장 말씀 전체에 또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경고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진멸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경고는 결국에는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본문의 정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내 삶에 그로 인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조용히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못했는데 이게 나쁜데 스스로가 무엇인가 찔림을 받고 경각심을 갖고 있다가 이게 너무 오래 가면은 무뎌집니다. 잘못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잘못한 게 맞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하나님도 되게 뭐라고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있죠. 근데 이때가 무슨 때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시간입니다.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모스라는 대언자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 보내서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경고하는 메신저들은 있었을 건데 그들이 도대체 들어먹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아모스라는 사람까지 보내는 겁니다. 이 정도 갔으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다 다다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빨리 회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경고를 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인데 그 지도층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내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선 실세들에게 이 말을,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일들, 죄악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도모하도록 주변에서 입김을 불어넣는 사람들, 방조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들을 무엇으로 지금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냐면 바산의 암소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산은 굉장히 무엇인가 풍요로운 곡창지대 같은 곳을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너희는 너희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바산의 암소와 같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너가 하이에나 같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 성도님들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1절 후반절 보게 되면 그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마시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권력층입니다. 지도층이죠. 로마서 13장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배를 받는 시민들도 그 사람의 존재와 권위와 직책을 단순히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위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 역시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들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 일들이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13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들은 이렇게 혜택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야. 권력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권력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는커녕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학대했고요, 폭리를 취했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들이 술을 마셨다, 술 취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술 드시나요? 네, 아무도 안 드시죠? 보통 술 취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술 취하면 마신 적이 없으시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보통 술 취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이게 아나무인이 됩니다. 거의 이제 나쁜 말로 표현하면 강아지가 되죠. 자, 그런데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요, 술이 꽉 취하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철저하게 본능에 가깝게 행동을 하게 되고요, 너무 본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위에 상전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 그 위에 모든 것들 그냥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단순히 그가 음주를 했다, 알코올을 섭취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와 반대적인 개념이냐면 성령 충만과 반대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술 취함의 반대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죠.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운 상태가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당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술 취함이죠. 뭘 얘기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비워진 상태가 결국에는 술 취함과 같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 31장 4절과 5절 말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31장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기분 좋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심과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냐면은 법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술 마심으로 말미암아 기준이 흐려집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케 된 상태가 바로 술 취함이라고 말하죠. 결국 올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잘못된 결정된 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법인데 그 법을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차이를 뛰어넘어서 술 취하면 그 사람의 삶의 올바른 기준이 사라진 상태다라는 것이죠. 잠언 20장 1절 말씀,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포도주, 독주, 술 취함에 대한 결과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은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술 취한 자들은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자신이 기준에 대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이 합리적이고 올바름은 상관없지만 술 취한 사람은 너무나도 감정적이고 너무나도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극히 육신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잘못되고 그른 선택을 내리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그에게서는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신앙 서적에서 좀 참고한 내용인데 술 취한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같지만 다른 모습이 있대요. 술로 가득 찬 사람,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갖다 대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대. 한번 들어보시고 다른 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술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는데요. 아마 그래서 길거리에서 다 옷을 벗고 막 주무시나 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죠. 감정과 정욕에 집중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대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나 자신과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주목하는 삶. 같지만 다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술로 충만한 사람은 담대함을 지니고 겁이 없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대한민국에서 술을 잔뜩 마시는 사람이 싸움 제일 잘하잖아요. 다 나와 해가지고 정작 나오면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 다 나와. 그러니까 이 술에 가득 취한 사람은요,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그냥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모든 사건과 사고가 음주 때문은 아니지만은 음주 때문에 발생한 사건과 사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표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강력 범죄 중에 음주자의 비율이 거의 3분의 1에서 5분의 2 이상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술만 먹지 않더라도 저 정도의 범죄율이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근데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통제되지 못한 자신의 종욕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냥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도 문제인데 이 다음 도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게 되면은요. 성도님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2012년도, 2017년도, 2023년도 이게 사람들의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인식의 변화를 알려주는 그런 통계 자료예요. 그런데 갈수록 이게 우상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혼의 경우에도 인국 유산에서 음주에 대해서도 흡연에 대해서도 흡연은 그나마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근데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동성에 대해서 이 통계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것이 나는 그것을 찬성하거나 혹은 반대할 생각이 없다라는 통계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다른 거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 음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음주만 보게 되면은 지금 81%가 술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나는 혹여나 누가 먹더라도 말리지는 않겠다라는 게 교회 안의 풍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화면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레위기 10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두 아들들이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던 잘못된 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나요?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게 되죠.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니까 오만방자하게 겁없는 행동, 대범해져서 함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행동,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역시 담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언제 담대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해집니다. 사람들을 보고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가득 차서 이 영혼을 바라봤을 때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기회를 얻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굉장히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 담대함과 대범함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술로 충만한 사람들은 술 친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이제 좀 술 기운이 떨어질만 하면 또 그 사람들 만나서 또 공급받는 거예요. 또 공급받고 그냥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그냥 그 루틴이 끊이지 않으니까 항상 그 몸에 온통 술로 쩔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데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역시 친구가 많은데 어떤 친구가 많을까요?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서로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로 중보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까요? 술로 충만한 사람들은 주막을 가게 되는 거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로 나와서 거기에서 계속되는 말씀을 공급받고 성도 상호 간의 교제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슷하나 다른데 결과적으로 술 취함은 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지혜가 없으니까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가 결국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도 모르게 그 술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는가, 혹여나 나 자신이 그러지 않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술로만 취할까, 술이라는 도구가 있어야만 취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제외한 우리 안에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는 행위 역시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고 감사하고 소망을 꿈꾸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외에 다른 곳으로 내 삶의 만족과 기쁨과 내일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심취해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그래요. 나발이라고 하는데 꼭 병나발 부는 것 같죠? 나발. 근데 이 나발, 이 어리석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무감각한 자래요. 그 뜻이 원래 뜻이. 분별이 없는 사람. 성도님들, 무감각하고 분별이 없어요. 누구랑 어떤 상태와 똑같나요? 네, 술 취한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말하나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의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그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되는 그들의 삶에 맺는 열매는 부패하고 가증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를 제외한 다른 삶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맺어지고 있다면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술 취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시나요? 우리가 새로운 한 날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그 하루를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고 계시나요? 저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층들의 이중적인 신앙 모습을 꼬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미 읽었으니까 이 눈으로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나요? 아침마다 희생물을 드리고요. 그들이 거두었던 소득의 일부를 11조로 드리고요. 감사 희생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는 등 신앙생활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그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층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물을 드렸을까요? 무엇으로? 아모스 2장 기억나시나요? 그들이 누구를 팔았죠? 의로운 자를 팔아서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겉옷을 담보 잡아서 돈을 받아갔다는 사람들이고요. 그 없는 사람을 팔고 그 사람의 신발을 바꿨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에 와서 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바쳤던 모든 것들은 무슨 돈이라는 거예요? 남 등쳐먹고 뒤에 칼로 찢고 그 귀한 생명들 다 돈으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 잘하고 있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냐? 내가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내가 또 돌려드렸으니까 저 더 많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라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너무 당연하죠.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죠. 지금 내 옆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내 옆에 나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정이 되고 내 삶이 지금 만족스럽고 배가 부르니까 나는 상관없어 라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고 예배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중적인 잣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에 심취하고 이 세상에서 외치는 그 성공에 목말라서
눈에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바, 그들이 바라고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이 너희들의 삶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와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탐욕스러운 바산의 암소 같다. 남들 뒤쫓아가서 뒤에를 핥혀먹는 하이에나와 같다라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화면에 제가 띄워놓지는 않았는데요. 6절부터 11절에 반복되는 하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니 4절부터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불이 나게 제단 앞으로 가요. 불이 나게 성전을 찾습니다. 불이 나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아직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들의 마음이 여기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혹여나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 바쁜 시간, 피곤한 시간을 다 무릅쓰고 이렇게 귀한 예배초소에 와서 앉아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마치 그 과부의 두 랩돈 얼마 안 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손짓과 그 여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 한 여인을 주목해 보셨던 것처럼 과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바라보실지 아니면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너가 여기에는 오지 않았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제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돌아오라는 게 꼭 이 예배당에 앉아있으라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술 취한 것처럼 그냥 몽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곳에 온다고 내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앞에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냥 수요일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말씀을 선포하는 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서 그분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왔을까? 나 역시도 저 역시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면 주님께서 똑같이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 너 내 앞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찔림이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죠. 성경에서 줄기차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 우리가 잘 아는 바로죠. 아니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도대체 돌아오지를 않아요. 한 번 재앙 앞에 돌아왔으면 아마 그 9개 재앙은 그의 삶에 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10번째까지 돌아오지 않다가 나중에 보니까 홍해 바다에 이 바로왕이 죽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롯의 아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 내셨잖아요. 내 쪽으로 돌아와라. 다 끄집어서 다 왔어요. 여기 안전한 피난처까지 다 왔는데 못내 그 마지막 딱 그 한순간이 아쉬워서 돌아 딱 보는 순간 끝났어요.
돌아오지 않았더니 그들의 삶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해라.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중단하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된다. 잘못했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잘못한 것을 인지했다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돌아왔을 때에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도님들, 그래서 6절과 11절 말씀 잘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뭄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계속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뭔가 깨닫고 정신 차려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아픔을 그에게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야곱에게 그의 삶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삶의 야복강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는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또한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닷속 깊은 고래 뱃속에 집어넣으시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저기 멀리서 돌아와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잡아 당기시는 거죠. 그 수영 물속에서 막 어떤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자 화이팅 격려할게 나와봐 이러진 않죠. 일단 가서 그 사람의 머리끄댕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잡고, 왜냐하면 발버둥 치면 못 살리니까.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건져내고 계신다라는 것만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사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너가 죄 짓고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하나 빠져도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두 손 멀쩡한데 죄 잔뜩 지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손 하나 발 하나 어디 하나 고장 나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오는 게 낫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과연 그럼 우리가 주님의 그 돌아오심에 얼마만큼 화답하고 있을까? 제가 이거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거는 예화는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 혹시 모카탐이라고 아시나요? 모카탐? 처음 들어보시죠? 이 모카탐이 이집트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진 하나 좀 띄워주길 바랍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이죠. 이슬람 국가. 전 국민의 9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종교고 무슬림은 종교인들을 말할 때 무슬림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는 무슬림이 되지 않으면은 교육도 못 받고 사회에 진출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안 되면, 모든 사람이 대부분이 무슬림이니까 내가 무슬림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배제를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 이집트에 이 모카탐이라는
쓰레기 매립지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는 무려 하루에 9,000톤이나 되는 쓰레기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폐수, 그러니까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재활용 용품. 근데 대한민국이나 재활용 중에서 쓸만한 게 있어가지고 갖다 쓰고 하는데 여기서의 재활용은요, 재활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버리는 쓰레기인데 그것들이 싹 모이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나마 또 쓸 수 있는 것을 분리해서 팔면서 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 모카탐이라는 데 살아요. 이게 필리핀도 있고 굉장히 많은 나라에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카탐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90%가 기독교인이래요. 이집트 안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슬림인데 이 모카탐이라는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90% 이상은 기독교인, 엄밀하게 따지면은 콥틱 기독교인, 우리랑은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집트가 약 7세기경에 이제 이슬람화가 됐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까지 계속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이 박해와 차별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어졌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나마 이게 인권이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무슬림으로 개종할래? 아니면 너희들 신앙 계속할래? 근데 너희들의 신앙을 계속 지키려면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다 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삽니다. 대대손손, 자자손손.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작정하면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문신 같은 거를 하나 새겨요. 저기 이제 십자가 모양인데 이제 콥틱 기독교인들이 그리는 십자가 모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부모가 자녀한테 이렇게 새겨줍니다. 요즘처럼 그런 패션이 아니라 이걸 딱 이게 심어줘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한테 해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아들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교육받지 못하고 너가 사회 진출하지 못하고 평생을 이 쓰레기 더미와 같은 곳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지옥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거니까 그 믿음 놓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기네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동굴교회래요. 동굴교회. 한 15,0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기서 매 주일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히브리서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자. 정확하게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리에 서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를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술 취함과 방탕과 타락함으로 있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오늘 기도할 텐데요.